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지금 레드 페스티벌을 지금 메시지 속에서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신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대학생들도 초청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다락방 안에 대학생들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대학을 보고만 하리라 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대학에서 흔적도 없이 지금 잠수 타고 있는 친구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 지식이라는 우상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번에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요렇게 하죠. 지난주에 대상자를 그럼 누구를 이제 초청할 건지 찾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찾았으면 이 대상자와 복음을 이제 듣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관계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천천히 해야 돼요. 사람 마음은 그냥 가서 초청장 주고 오라 그래서 와지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딱 뭔가를 초청할 때 저분이 말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어. 저분은 나한테 도움이 돼 라고 마음은 열려야지만 그때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 실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만나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듣겠죠. 분석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적이란 말은 이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듣게 되는 여러 가지를 기록을 쭉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분석했으면 대상자를 이제 레드 페스티벌의 날짜의 D-Day에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할 때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초청돼가지고 한 번 복음 듣고 끝이면 안 돼요. 이번에 복음 듣고요. 구원 받았으면 현장에 대학치교회로 교회로 연결돼야 돼요. 혹시 왔는데 복음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관계성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학에서. 그래야지 언젠가 복음 받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시간표가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안 받는다고 해서 이분이 영원히 안 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음에 혹시 받을 수 있으니까. 지속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한 그 사람이 혹시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 그 대상자를 인도하는데 교회화 그리고 대학 지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혹시 D-Day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D-Day 났어요? 10일인가요? 26일 많이 늘어났네. 그럼 26일에 맞춰서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대상자 관계입니다. 왜 대상자 관계를 사도행전 9장 가지고 이야기하냐? 일단 이렇게 결론 내리세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전도가 어렵지 않냐?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길 지나가다가 휙 지나가다가 전도지 들고요.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주는 노방전도 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요. 100장을 뿌리면 거기서 한 명 복음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 거의 대부분 받으면요. 다 쓰레기통 버립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힘들지. 내가 관계 속에서 천천히 인간관계를 맺어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연결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훨씬 이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라고 근거되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 이라고 잡히면요, 금종령 잡히면 죽어요. 사형 가지마, 금종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시대에 관계가 만약에 신뢰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중국하고 똑같아요. 내가 목사라 이분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공안에 찔러버립니다. 근데 잡혀가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분과 제가 아주 인간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뭔가 교류가 돼 있어요. 저 목사님은 신뢰할 만하다. 진짜 우리 중국을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너무 도움된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말할 때 이분 나를 안 찔러요. 왜냐? 도움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락방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관계들, 그래서 그걸 관계 전도와 시스템 전도 두 가지를 동시에 다를 보고요. 다락방 전도라고 합니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학 때는 이해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이해 안 하고 말씀 따라 가다 보면요. 되네?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대상자 찾기 선정했죠. 지난주 미션을 드렸잖아요. 이번으로 상 구체적으로 대상을 찾아라. 지난주 토요일 날 마음에 지난번에 탤런트 그 복음 전했던 누나 모친이 여기 고관절 뼈가 썩는 병에 걸렸어요. 순천향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간다 했어요. 내가 서울로 가면 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 내 마음에 기도 제목만 이제 담았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쯤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이분이 폐혈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순천향 병원 가야 되는데 병실이 하나도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폐혈증이 와갖고 오산에 급히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폐혈증이 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 폐혈증 걸리면 거의 죽는다네요. 열도 나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딸이 급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난번에 목사님 복음 전해준 거 알았다고. 내가 토요일 날 가겠다. 시간 잡으니까 4시 이래가지고 4시 알겠다고 시간 맞춰서 간다고 했는데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졌는데 뇌진탕 걸려가 자기는 못 온다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그럼 내가 혼자 어떻게 어르신한테 가요? 순간적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머릿속에 뭐가 싹 지나가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나. 이래서 내가 그냥 전화했습니다. 당신 안 와도 된다. 그냥 내 혼자 갈게. 권사님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만 해줘라. 목사님 간다고.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갔는데 이분이 공황장애에다가 자살 충동에다가 막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뼈는 이제 썩어가지고 수술해야 되지. 폐혈증이지. 열나지.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권사님하고 제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복음 정확하게 한 번만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먼저 마음이 좀 두근거리죠. 왜냐하면 자살 충동하는 분에다가 업다운이 심하지, 막 목사 이런 거 제일 싫어하지, 막 이러니까 저도 사람인데 너무 목사 싫어요 막 이러면 나도 좀 성격이 들이미는 성격은 아니라서 기도하고 문 앞에 갔는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똑똑하고 들어갔죠. 근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열 39.5도 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갖고 밥도 못 먹고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열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 살 것 같아갖고 좀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딸한테 전화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 거에 대해서. 완전 마음이 다 열려있죠. 야, 이것도 뭐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이제 뭐 수술하러 저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갈 거래요. 월요일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앉아갖고 한 25분 복음을 쭉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 물 속에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원래 행복한 존재였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였다. 당신 아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뇌세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부도나가 이렇게 경제 문제 와서 당신 죽고 싶은 거 아니냐 하니까 우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복음 다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냐라고 하니까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 일단 다 들었습니다. 듣고 영접하시겠냐라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손 딱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죠.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편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구원에 확신시키고요. 예수 믿으면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된다. 어머니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는 요한복음 14장 24절 15장 10절 16절 전부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다. 아들과 남편과 어머니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셔라. 나도 기도할게요. 이러니까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아마 오늘 갔겠죠. 뭐 확인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담으니까 하나님 즉시 응답 주는 거예요. 2달 동안 못 만났거든요. 신기하게. 갑작스럽게 하나님 사건 만들어가지고 복음 딱 전하면 어저께는 동탄에 있는 집사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 명단 이름을 집사님이 나한테 먼저 줬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올라온다고 해서 나를 만나주는 건 아니니까 집사님 혹시 어머니 데리고 시어머니 데리고 교회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기도해보고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예요. 나 기도합니다. 왔는데 복음 받고 내려가야 안 됩니까? 라고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토요일 밤에 연락 왔어요. 내일 온다는 겁니다. 주일날 1부하고 2부 사이에 온대요. 알겠습니다. 기도 딱 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니를 교육자실로 불려오면 좋겠다. 와가지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러면 부산이라는 거. 제가 부산입니다. 바로 마음을 확 열린 거죠. 뭐 접촉점이 뭐입니까? 그냥 고향 한마디 물어봤는데 마음 다 열리는데 구수하다면서 말투가. 어디 삽니까? 저는 뭐 동네 살았는데 해운대 산다는 거. 좋은 동네 삽니다. 이래놓고요. 어머니 교회 오셨는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를 잘 다니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은 양속에 물고기 속에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15분 전에 했습니다. 왜냐면 2부에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예배에 15분을 딱 전하니까 이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친구 따라 부산에서 몇 번 교회를 가봤는데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더만 오늘 목사님 딱 이야기 듣고 보니까 복음이 이래 쉬운 거네요. 그 예수님 구주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있죠. 며느리 보고 어머니 손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손 잡고 기도하는데 잘 따라해요. 나이 드신 분이. 문제는 시어머니는 따라하는데 옆에 며느리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울어요. 지금 영접 다 해야지. 자꾸 울고 있냐. 죽어. 그러니까 그래서 영접 다 했어요. 하고 나서 확신도 심어주고요. 이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거 심어줬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머니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올려간대. 잘 가셔라. 근데 해운대에 이 성경 공부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 오셔도 된다. 지금 당장 집에서 20분 30분만 들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면 듣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이 극도로 교회를 싫어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며느리한테 나 성경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만 하면 내가 그 좋은 교회 있습니다. 엄청 좋은 교회. 이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육자실에 이제 장로님이 미대 나와갖고 그림 그린 게 몇 개 있어요. 또 근데 이분이 이거 누가 그렸냐고. 저희 그 장로님이 미대 나와갖고 보니까 자기가 화가라는 겁니다. 화가래요. 작가 진짜 작품 자기가 비싼 거 몇 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말고 좀 많이 주십시오. 교회에다가 다 붙이게.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작가니까. 그러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작가니까, 화가니까, 등록되어 있는 화가니까. 전도 엄청 쉽더라고요. 명단 줘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그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토요일, 주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렵다. 대상을 놓고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전도할 사람을 찾지만요,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대볼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전도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언약대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 임한다고 했으니까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5나라 사람들이 완전 마가다락방의 사람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있는. 저 사람들 다 새술 취했, 저 사람들이 다 낮에 술 취했네 라고 말한 부분은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듣는구나. 내가 모르는데 길 지나가는 사람이 술 취한 말 한다. 내가 뭔 상관있습니까? 술 취했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 왜 술 취했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 사실은 지교회에 지금까지 기도하던 분들이 연결된 겁니다. 관계. 15분이 확 갑자기 열렸어요.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전에 앉은 안전뱅이, 성전 문 앞에 미문에, 유대인들은 나이가 13세 이상은 다 합니다. 지나갔다 왔다 갔다 보니까. 그런 이 안전뱅이 관계가 돼 있죠. 지나가다가 얼굴도 보고 불쌍하니까 돈도 주고, 바리새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이러잖아요. 이건 데려가고 밥 먹고 살기 힘들 거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안전뱅이. 근데 베드로가 다르게 본 겁니다. 늘 구시기도하러 자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 나를 봐라 이러니까 돈 줄 줄 알고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돈은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말은 태어나면서 안전뱅이기 때문에 걸어보고 싶다라는 소원은 없어요. 안 걸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성전 밖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 안에 들어가서 뭐 하지 도대체? 그거는 궁금하죠.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눈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은 눈을 뜨고 싶다 그런 생각 별로 안 봤으니까. 태어나면서 걷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 운명이라. 그런 사람이 걸어보고 싶다 보다는 저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못 들어가잖아요. 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작정된 사람입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서 소, 양, 돈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구원을 못 받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성전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막 하잖아요. 우스고 이러잖아요. 왜냐, 이방인들이 구원 자체를 못 받도록 다 막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복음을 핍박했던 사울, 아마 사울이 복음을 받고 돌아온다, 상상 초월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에서 꺾었잖아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우리가 밤에 지나갈 때 컴컴할 때 다은아 해도 막 가슴 떨리는데 대낮에 막 빛이 빡 비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울아 이러니까 누굽니까 이러잖아요. 처음 듣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상상 초월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학자인 사울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가 다 바로 아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울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하나님 부릅니다. 그게 이번에 레드 페스티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겁니다. 와보라. 말 한마디만 돼요. 초청장 주면서. 와볼래? 안 오는 건 자기 자유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초청에 대한 부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천 제자를 하나님이 바로 붙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도해 보니까요, 불신자 중에 제자가 그렇게 많아요. 야, 이 목사님 참 말씀이 맞구나. 전도자 말이 맞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를 하나님이 전도하는 바울에게 붙였어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말씀운동 해달라 이거죠. 그리스도운동. 여러분 대학에 이런 루디아 같은 제자 한 명 만나보면 대학 부모 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사람 숫자에 성령의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100명이 모여도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모임이고요. 2명이 모여도 언약 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때문에 모인다면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이 바울을 들였도다.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 돈을 보석금을 넣어가 빼내올 만큼요. 완전히 이런 지역에 대학마다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고린도라는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이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가지고요 바울을 만나게 했어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대학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단들은 절대 제자 못 만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제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세요. 복음을 듣게 해서. 이단들은 절대 못 만나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이제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죠. 엄청난 파급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1년에 3명만 만약에 전도한다면 12개월 중에 12달 중에 3명만 전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보세요.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름 나옵니다. 제자라고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말은 뭡니까? 남을 많이 도와준 거예요. 36절에.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이 다비다에게 속옷을 아마 도움받았나 봐요. 별거 아니잖아요. 속옷 꿰매가지고 뭐 해주는 건데 진짜 육신적으로 보면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거하고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움받은 사람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도움받은 사람이.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누구를 아냐? 다비다를 아는 거예요. 다비다한테 도움받았거든요.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 가서 조금만 보세요. 이상하게 현장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 아니면 군대 갔다 왔는데 영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금 다가가서 말 한마디만 붙여도 됩니다. 오늘 목사님 오는데 학교에, 초등학교 애가요 갔는데 싹 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애가 보니까 걔가 왕따 당하고 있거든.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장애인이니까. 이 아이가 가갖고 이야기 건 겁니다. 그거 잘 좀 챙기고. 이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를 아주 유심 있게 본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장애인이라고, 장애 가졌다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붙이는데 이 아이가 유독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 부모님에게 학교에 면담하러 올 때요, 그 아이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은 다 열리는 거예요. 아, 저 아이는 참 좋은 아이다. 우리 아이를 챙겨주니까.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친구를 데리고 오면 복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벌써 마음 반 열렸는데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복음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1년에 3명씩을 전도하면요, 3년 딱 되면 몇 명 됩니까? 그럼 900명 되죠. 이만큼 관계 전도는 파급력이 커요. 200명이 1년에 3명씩 전도해서 3년 하면 몇 명 됩니까?
전 수학을 못해갖고 집에서 계산기 두들겼는데 1800명입니다. 그럼 과연 전도가 어렵냐?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 전할 때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숫자는 좀 작아 보이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3명, 그게 3년, 여기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이래버리면요, 관계라는 부분 가지고 화장이 일으키는 대학 현장에 전도는 어마무시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한다니까요. 3, 4개 한 사람.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또 파급시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울처럼 쓰임받을 줄 누가 압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운명의 세방 봤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들었어요. 저 운명이 잡힌 사람인데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다 알게 된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조그만 관계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